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목사입니다. 화요일에는 계속해서 그릇된 성경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당 말씀이 믿음 없는 기도의 신뢰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왕지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 다루었으니 기도와 관련해서 오해하는 측면을 이번 주 화요 특강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다루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애가기도로 부르는 그 기도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에서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애가기도의 구조를 본다면 참으로 십계명과 닮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서원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 한글 개혁성경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간구의 내용이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오는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며 첫 번째 간구는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의 두 번째가 사람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네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는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는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성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간구로 시작하는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애가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구조적인 분류를 통해서 앞선 세 가지의 간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간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세 가지 간구는 사람의 필요를 위한 간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애먹이는 게 물질인데 부족한 물질을 간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달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익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라든지 이처럼 어떤 통상적인 것 또 어떤 허황된 것까지 간구하는 것이 아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 보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화요 특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문맥에 따라 성경을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나 또는 해석, 문맥의 맥락에 맞지 않게 그릇된 해석을 취하는 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문맥을 통해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와 같은 인간의 필요를 구하라는 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치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뒤에 바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바로 물질, 즉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말씀하신 후에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말씀들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재물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의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의 말씀. 또 어찌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거의 절정으로 가고 있죠.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지막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간파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이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무엇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셔놓고 뒤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심지어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의식주로 대표되는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태도는 이방인들의 태도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가 애가 기도의 구조에서 사람을 위한 간구라고 생각하면서 그 첫 번째가 되는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생각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이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점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주님이 왜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사실 하나님 우리가 쓸 것이 풍족하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그대로 그날 먹을 음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일용할 양식의 용어적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일을 위해서 또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토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시험하는 자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의 단어와 같습니다. 부풀어 오른 떡, 진설병, 떡 한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로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이라는 말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양식이란 말의 1차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필두로 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의복, 집, 건강, 대인관계, 사회적 안정 등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영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한 양식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를 주님께 구하여 얻습니다. 이러한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저 자신의 힘으로만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의 배경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이셨던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주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즉 당일의 분량을, 그날의 분량을 주셨지 한꺼번에 일주일 분량, 한 달 분량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양식을 주실 때 또 받아서 먹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관이 되지 않고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습니다.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고 무슨 소화가 안 된다거나 또는 너무 귀한 음식이라서 아껴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자 불순종이었어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날에 그 양식을 먹는 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믿음의 표현입니까? 바로 다음 날에도 또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도록 하신 것 자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나를 굳이 주시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배부르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양식을 실제적으로 내려주신 것은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매일매일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로 가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즉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 이유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 즉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만나는 외적으로는 사람의 육체를 위한 양식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이 그 양식을 섭취하지만 그 섭취하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음식법의 논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음식과 관련한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식탁을 제공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공급하신 것은 먹는 것을 통해서 그 먹이시는 주체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 그들의 매일의 양식이 하늘에서 공급되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해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실상 양식을 먹지만 사람이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의 맥락을 가져와서 인용하시며 물리치십니다. 비록 육체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유혹받는다고 해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썩 꺼져라 이놈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둠으로 하나님이 매일 자신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을 비축하는 일이 금지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식은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깨닫고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쟁이 하나 있죠.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상식적으로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정말 요즘이 뭡니까? 한참 됐습니다만 세상 더럽게 짝이 없는 먹방이 넘치잖아요. 먹는 방송.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세상에 먹기 위해 살고 정말 살기 위해 먹는 그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방송을 개, 돼지처럼 봐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문화에 동조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되면 주인이 밥 줄 시간 되어 다가오면 꼬리 흔들고 꿀꿀거리고 지저대고 헐떡이는 개, 돼지 마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르르 달려가서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 누가 무슨 옷을 입었다 하면 우르르 달려가서 그 옷을 사는 모습, 이 민족의 천박하면서도 굉장히 저급한 민족성, 솔직히 표현하면 남이 처먹고 퍼먹는 모습을 왜 봅니까? 사실 저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을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또 그것을 보는 어마어마한 시청자들을 보면 과연 그와 같은 방송을 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열광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가? 우리는 왜 세상이 이처럼 되어 가는가를 아울러 생각해야 되겠죠. 왜 세상이 먹을 것, 입을 것에 집착합니까? 정신세계가 썩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성도 도덕성도 상실한 채 그냥 한번 땡기면 된다는 식의 막가파 정신으로 살다 보면 정말 막 가다가 골로 가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이 온전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만나가 무슨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처럼 또는 군대 베이식처럼 단순히 시간 맞춰 딱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에게 보내신 매일의 선물이요.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늘 식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식탁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을 매일 반드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평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공격당하고 뺏기고 끌려가고 흩어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만나를 거두러 나간 백성들 그리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단순하고 사소해 보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진짜로 한 끼 밥을 굶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에 많습니다. 너무 많이 퍼먹어서 탈인 세상이 되었잖아요. 응? 또 처먹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땡기는 세상이 되었고 또한 맛집을 찾아서 여행까지 다니는 자들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해외여행까지 가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어찌 보면 매일 대하는 식사 한 끼가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소한 것들에서 사람의 됨됨이 일어날 수 있고 커 보이는 것에는 왜곡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 다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입증이 됩니다. 선거 앞두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뻘짓거리하는 것들 없습니다. 다 다정다감하고 세상 좋은 얼굴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경청하고 옳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안 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처하고 수십 번 압류를 당하고 과태료도 안 내는 이 보통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의 용도로 이런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의 다른 신앙 양식을 볼 것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땡이죠. 식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고 다른 기도를 하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특히 영적인 게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만나를 거두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매일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많이 벌려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가 어리석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결코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식을 대할 때 그들이 어떤 태도와 개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사람의 생명은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복적인 복의 개념 그리고 지금 사도계파 누룩의 한국 버전이 잔뜩 퍼져 있는 한국교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복의 개념은 아주 천박하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복이고 오늘 제가 주일에 집에 갔다가 이 늦은 시간까지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뭔가 내 호주머니가 채워져야 복입니까? 없던 것이 굴러 들어오면 복입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면 복인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투기성 주식, 투기도박판 가상화폐로 돈 벌면 그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순종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된 물질도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의 소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선물들이 되는 것이지 선물을 받았으니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선후관계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복 주심을 늘 기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앞날을 설계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어떤 거창한 계획도 설계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땀 흘림도 그 결과도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을 받을 때만 사랑한다고 하고 선물 안 주면 사랑 안 하고 부모 자식 관계 아니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선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것이니 감사와 찬송의 삶이고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강구가 바로 이 강구예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울 자리를 주신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늘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었음을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그날을 넘기면 만나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필요한 건 많은 양식과 많은 돈과 많은 옷과 많은 신발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양식,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끼 도시락일 뿐입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되는 한 끼 도시락이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에 나오는 아울의 기도를 우리는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식탐을 갖지 않도록 잘 절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싶어 한다고 그냥 막 때려주지 마세요.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야식 불러다 주고 뭐 땡긴다고 하면 사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밥 주지 마세요. 한 끼를 아주 간소하게 먹더라도 그 한 끼 식사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가 식탁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만날 길이 어려워요. 진짜 만나기가. 한창 클 자녀들이 얼마나 밥에 대해 진심입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알기보다 오로지 많이 퍼먹는 것에만 집중할 때 그 아이는 식탁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함도 갖지 못하고 그저 먹는 것에만 주력해서 항상 먹을 것에 집착하는 아이가 되어서 나중에 자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그 집착성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신앙이 어려워져요. 빨리 잡으십시오. 빨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 담긴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해설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귀한 의미를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 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